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그 목사가 되고 나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모든 역사가 되고 나르지 않는 새 같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부활절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쓸데없는 저희지만 주께서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 인생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리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용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못 넘기는
찬송가 뒤에 있는 133번입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세상의 형제가 주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며 그 본 것을 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을 쳐주려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내 주여 부러워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자, 제1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많이 더럽혀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분변분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나와서 분변분전하겠습니다. 143장 1절입니다. 웬 멀리가 널 양한다 집사님
나와주시고 양장로님 나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지원 집사님도 나와주십시오. 우리 성가대부터 나와서 은별 감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 내 살이니가 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여더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 백성이어서 천국에 당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혈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머물고 흐르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풍진 것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생명의 성령의 저신갑주에 힘입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선도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나누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찬송 드립니다. 2절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새 가지시고 먹고 계셨으니 혹시 분별과 분자를 하지 못하신 분, 분별은 하셨는데 분자를 하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원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자원 찬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지나고 내가 빛을 발하고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을 같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끝나는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이 미련하게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소망 쫓아 그곳에 의심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시 나고 우리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주지 않으리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수가 주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안에 세상이 밀려나라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날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수가 주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날 소망이 있으니 우리의 손을 주셔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안에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날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수에 주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막 가슴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형벌은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당신이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 위에 달리셨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이 저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찬송가 사명 합주로 맞지요? 사명이라는 곡을 합주하심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릴 건데요. 오늘 헌상위원은 성용자 권사님과 박승자 권사님이십니다. 두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처럼 앞으로도 쭉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사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애 권사님 특히 관절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 성용장 권사님, 오늘 보이지 않는 박순장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기억하여서 실천하는 자, 열매 맺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24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일학교 아이들 내려가서 1층에서 강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강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매주 매일 연습하는데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웃집 아들을 보았을 때 이제 곧 만나게 될 나의 아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 나도 덩달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웃집 아들이 전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마도 그때는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불안함과 동일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그런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했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단순히 은혜를 갚을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니 이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저는 그러한 마음이 미스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말하라 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종종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았는데 반응이 없으면 별로 반응이 없어 보이면 그런가 보다 싶은 마음에 힘을 더 이상 쏟지 않으니 저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제자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는 전도를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업을 뛰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업을 뛰듯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당장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최소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직업이 되었고 목회가 실적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요. 종종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생활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확증을 제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팔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였고요. 비폭력적으로 저들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였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명색의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을 때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건사해야 할, 제가 자칫 결혼했거든요. 제가 아내도 있고요. 또 두 아이들도 있습니다. 건사해야 할 아내가 있는 저로서는 순교자의 삶을 산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자꾸만 저는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던 그런 분이 성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대로 내가 사람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는데 저들이 나를 공격하여 내가 치욕과 모욕을 듣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기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에서도 도전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몸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습니까? 저는 찜찜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지 않으면 몸에 막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내가 마음이 어떻다, 내 몸이 어떻다,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한데도 내 속이 전혀 부대끼지 않는다. 이러면은 심각하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분명 그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들이 계속 귀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대면대면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내 생활을 뛰어넘어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리를 팔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숨기고 제가요 영업을 하듯 전도를 하고 직장에 다니듯 목회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숨길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일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부활의 의미를 곱씹어야 할 것이다. 모든 열정을 부활의 소망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모든 의미를 부활의 소망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가도요 다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만 세상의 욕망에 혈안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며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디에 가겠습니까?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에도 너무나 떨리는 지옥이니 그곳에서 그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천국을 전해야 할 것이니 천국을 전하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더해지고 천국을 전하면서 내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니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빨리 속도를 내서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어떤 것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어떤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술한 의사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여 말씀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출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출현이 시공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깜짝 등장이셨다면 3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 이전에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매님. 그러니까 육체는 있었으나 부활 이전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겁이 나서 문들을 닫고 또 문들을 닫고 요 안에 들어가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똑똑 문을 두드리고 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몸을 가지시고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영육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칫 사람들이 영혼이 부활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의사 누가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서 안 되겠다 싶어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콕 집어서 여기에 기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36절 이하의 말씀이니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등장하셨습니까? 인사를 하시면서 등장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셨냐면 너희에게 어때요?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번 인사하시는데 부활 후에도 이때 또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등장하신 겁니다. 이 인사는요 단순하게 인사말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시대가 열렸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제 진정한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 있던 글로바의 두 형제와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전에 한 번 더 예수님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놀랐겠죠. 하지만 이들도 한 번 경험을 했어도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관통하셔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이렇게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상대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이 다른 데 번역해서 유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귀신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유령의 출현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령의 출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함께 육신도 부활하였으니 그러한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기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으니 이는 실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이렇게 소란 떨고 호들갑 떨고 의심을 하는 것을 보시고 저들이 여전히
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을 저들에게 보이시고 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은 유령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실제다 혹은 육체가 있는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성질의 몸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면 내 영도 부활되고 내 육신도 부활하지만 그 육신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새로운 차원의 몸인 것이지 이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새로운 차원에서의 몸과 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하신 것이죠. 만져봐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면 도마가 이때 예수님에게 직접 몸을 만져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미심쩍으면서도 동시에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안 되겠다 여기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공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를 하셨다는 대목이 단대는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만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과 함께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님의 부활을 차근히 보여주셨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해를 다 시키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생활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너희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이다. 아멘. 너희의 몸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과 혹은 병든 육신과 믿음으로 정말로 무릎을 꿇을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대언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롱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치 이들이 들으라는 듯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여기가 중요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여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답게 부활의 소망만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대여섯 번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거란 그 사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단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호경화 집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황금장 목사님 나와주시고 배민아 사모님 나와주십시오. 사순절 삼행시 선물 드리고 박수 받고 축도하겠습니다. 황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배민아 사모님 나와주십시오. 네. 참가상은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호경화 집사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나란히 잠깐만 나란히 앞에 보시고 1년 동안
인사.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뒤에서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다시금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뒤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열매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